마태복음 115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지, 듣고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는지,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열매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으로 맺어지는지 살펴보도록 권고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오늘부터 운동하겠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지금 당장이라도 집 밖에 나가서 숨이 차도록 줄넘기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건한 말이나 신령한 글을 통해 한 사람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평범하게 반복되는 그 사람의 일상과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은 꾸미기가 힘들고 속이기도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과 실천적 신앙에 관한 이 교훈을 지혜와 연관 지으실 뿐만 아니라 실천적 신앙과 위선적 신앙을 집의 기초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 우직하게 배운 대로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는 실천적 신앙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일이고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약삭빠르고 교활한 행위에 불과할 뿐 참 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짓이라고 정죄하고 계십니다. 자, 무슨 이유 때문이죠? 예수님은 실천적 신앙이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위선적 신앙은 금방 무너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로 비유하십니다. 왜냐하면 실천적 신앙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 뿐더러 든든한 하나님과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것과 같고 위선적 신앙은 이익과 편리를 위해 쉽게 변하는 세상과 그 생리를 삶의 근거와 기초로 삼았기 때문이죠. 또한 실천적 신앙의 견고함과 위선적 신앙의 무너짐이 언제 판가름 납니까? 평상시에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 때 판가름이 나죠. 즉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고난이 닥칠 때 비로소 증명됩니다. 이 부분이 참 의미심장하죠. 우선 예수께서 지혜를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하신 것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은 이 지혜를 가리켜 처세술, 다시 말해 세상에 잘 적응하고 거기서 이익을 원활하게 얻어내는 방법 정도로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더러 생명을 도모하고 진작하는 것을 가리킬 때도 많습니다. 이쯤에서 위선적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 은혜가 아니죠. 단지 당장의 이익을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생명에 관한 그리고 내세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나 추구 같은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따라서 신앙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고난을 겪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무너진 신앙의 결국은 무너진 삶과 심판의 무너짐이 기다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삶일지라도 슬픔의 비와 고통의 파도와 실패의 바람을 피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약속과 은혜의 흔적은 든든하게 자리매김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과 그 나라로 인도해내고 말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기도합니다.